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 가지 좀 나쁜 풍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이룬 교회를 그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몇 년 전에 우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해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보고 장로교회가 따라했습니다. 야, 감리교회 이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서 연속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가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웠어요. 1년간. 그리고는 1년 후에 다시 그 아들이 그 목사가 됐습니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래서 이번 의회가 입법위회가 또 있었는데, 이런 거 아주 불과 몇 분 소수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다시 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연속해서를 이렇게 10년 동안 담임할 수 없다로 꽉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면 교회가 상당히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부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목회해도 될까 말까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목사님들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열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교회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 처음 초창기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고생했다는 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는데, 마지막에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걸 제대로 잘 조절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그런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개신교회 교인들이 막 빠져나간 게 이 세습이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기는 했다. 여러분, 가까이 온 것과 들어간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 조카가 대학 입시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추가 합격자로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겁니다. 추가 합격에 3번인가 4번째 명단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12시까지 등록하라고. 그래서 입학을 하고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장가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화 오기까지가 피를 말린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오늘 전반부에 보면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1차 변론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를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질문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구약에 보니까 형이 죽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분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구나.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천사와 같아져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험을 주님은 가볍게 넘어가십니다. 이것을 바라본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다 손으로 써서, 이 양피지 같은데 손으로 써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베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베껴 쓰고 읽고 베껴 쓰다 보니까 다 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신학자의 한마디고 가장 권위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이 서기관에 비하면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서기관이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껴 쓰다 보니까 계명이 수없이 많아요. 이 수없이 많은 계명을 다 지키려니까 서기관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 꼭 지켜야 되는 건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시험을 친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영어 선생님 세 분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저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문법 선생님, 장문 선생님, 또 하여간에 오래된 일이라.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내십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번 시험은 누가 내느냐?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어디서 뭘 중요하게 오십니까? 물어봅니다. 절대 대답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고 가십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고원사님이 은혜롭게 읽어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 같이 시작.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 계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도 사랑이 빠지는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영화도 로맨스 영화 말고 전쟁 영화,
뭐 범죄인들을 잡는 영화, 여기에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재미가 없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달리 극영화는 꼭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곳에서는 그 사랑을 좀 느끼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또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참 치열한 경쟁. 먹고 먹히고 정말 살벌한 경쟁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세상은 사랑스럽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이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사랑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희생한다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이고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희생하고 섬기고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뭘 걸고 올라갑니까? 목숨까지 걸고 올라가. 그 높은 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사랑할 때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죠? 누구? 자식 사랑이죠. 자식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희생하고 알아서 섬깁니다. 자식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다들 벌벌 떨어요. 혹시 자식 마음이 상할까 봐 말 한마디도 못할 때 많아요. 자식이 크니까 직장에 있는 자식한테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알지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이웃을 싫어해서?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엔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목사님, 저에게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모자라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요. 이웃에게 나눠줄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나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갖 동물과 식물이 다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항상 넘칩니다. 얼마나 넘치느냐.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에게 장모님 한 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의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 자식들 위해서 반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 번은 호박나물을 가져오셨어요. 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맛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저희 집의 일인 줄만 알았더니 다른 집들도 보니까 반찬이 쌓여있는 집은 다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군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너희들의 행복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데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이 원리를 따라야 돼 해서 주신 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시작. 아멘.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느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75세인데 가끔 이제 경찰로 있을 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찰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5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경찰이 순찰자를 다 갖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이러면서 관내를 돌아다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타야 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돈 쓸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경찰서에서 한 사람 앞에 정확한 액수를 이분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자기 월급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경찰서에서 각 사람이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 제복 안에다가 바느질로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그건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오늘날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그 애기 엄마 너무 딱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유를 주다가 모유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서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분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돌아섰대요. 돌아서 조금 막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야, 너무 비상금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건 비상금인데요. 야, 그 뜯어서 일단 주고 나중에 네가 체험되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돌아서서 뜯어가지고 그 거금을 그 애기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데 좀 고생 좀 했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보고 쉬었다 가라고. 앞으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경찰 노릇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뒷돈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대요. 옛날엔 좀 어둑어둑 그럴 때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교통경찰 몇 년 하면 집을 사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경찰 생활하면서 집 사고 부자가 된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받은 적이 없대. 그리고 이제 경찰을 퇴직했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7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그 불이한 돈을 받았던 친구들이 다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가난하대요. 자식들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안 되나 뭐 그래가지고 다 날리고 다 가난하대. 자기는 부자래요. 그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타워팰리스에서 목회하시죠? 타워팰리스 주인분한테 내가 더 부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백억 모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서울에 저기 천호동 쪽에 아파트 하나 있고 땅 좀 있고 그 시골에 집이 두 채. 시골집 두 채는 다 어때요? 다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그 농사진 땅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대추가 좀 있는데 좀 잡수시라고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 또 대추 농사 졌는데 먹으러 주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입니다. 어쨌든 별 걱정 안 하고 사니까 부자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돈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래.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비상금도 이렇게 털어주는 분인데 얼마나 인심이 좋겠습니까? 그 집에 이제 제 친구 목사하고 둘이 이제 같이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 권사님이거든요, 교회. 우연히 이제 같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상을 차려오는데 그 부인이 이만한 상에다가 잔뜩 가져와가지고요, 제 앞에 딱 놓는데 제가 먹는 내내 상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러지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려오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근데 진짜 얼마나 크냐면요. 경찰 생활하면서 그 부인은 또 뭘 했냐면 빌딩 청소를 했대요. 20년을 했대요. 20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했었느냐. 미얀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분이 그 모은 돈을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이름이 그분 여자분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남자분은 관두고 황복숙. 이름에 복자가 들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그 두 분 권사님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사보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단 경찰로 은퇴했지만 그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다.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서로 모두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각자 주님 제가 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각자 기도하십니다.